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8조 누가복음 23장 23절서부터 2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온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반지나 목걸이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자 성도님들은 목걸이든지 반지든지 있으실 것 같아요. 저에게는 금으로 된 결혼 반지와 주기도문이 새겨진 지방에로부터 받은 반지가 있습니다. 근데 몇 번 끼고 나니까 귀찮아가지고 끼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느덧 그 반지가 아내 것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 가지고 싶다는 한 생각을 이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목걸이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한번 제가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한번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주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목걸이 모형 가운데 아마 십자가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금이나 은으로 된 십자가 목걸이를 좋아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금 십자가 목걸이 드린다면 안 받으실 분 계십니까? 아마 그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요즘 은값도 많이 올랐다며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은 십자가 목걸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제로 지고 살아야 된다면 그것은 좋아할지 의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그 모형은 좋아하는데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꺼이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겠습니다 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럼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든 꺼려하든 십자가를 단순히 장식으로 목에 거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삶에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소중한 사람에게도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 테니 너는 십자가를 지지 마. 이것이 바른 교육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본을 보이고 나에게 진짜 사랑하는 일이 있다면, 나에게 진짜 소중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요? 이 시간에는 본문에 구레네 시몬을 통해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벽 예배 때도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서로 대립하던 악한 세력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로마인, 서로 적대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이들 역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그러했습니다. 본문 앞 12절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언제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줄 때, 그 시점에서는요, 그들이 서로 친구가 되었다, 그렇게 보증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에는 평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오히려 뭉쳐서 방해하고 대적하고 회방하고 시련을 주고 조롱을 하고 수치를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고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고 한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마주쳐 올 때에 여러분들은 더욱더 눈을 분명하게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악한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오히려 앞서서 그 무거운 짐에 눌려서 끌려가다 보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짝하는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당장에 우리의 시련을 모면하는 것 같고 당장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실패의 길이요,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형벌을 받아 마땅한 바라바는 놓아주고 선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동하며 요구함으로 그 뜻을 관철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구레네 시몬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이유를 살피고자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12제자나 인류 그 누구도 겪지 못한 예수님께서 달리실 그 나무 십자가를 짊어졌던 인물이 구레네 시몬인 까닭입니다. 본문 26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귀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도 있고 명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러한 인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고 가셨던 그 나무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인물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이름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거룩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시 사람도 아니었어요. 성공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보니까 시골 구례 내에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구레네 시몬은 자신이 지금 짊어지고 가는 이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인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원하지도 않았어요.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요. 갑자기 억지로 시켜서 끌려서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요, 십자가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이 십자가는 내가 지고 다른 십자가는 내가 지지 아니하고, 나에게 좋은 십자가는 지고 나에게 좋지 않은 십자가는 거부하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가 선택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옆에 쥐고 가는 그 사람은 좀 자원하고,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스럽고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온갖 고난을 당하셔서 지금 지칠 대로 지쳤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연기를 하시지 않고 진짜 육신을 입고 그대로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담당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치실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그 나무 십자가를 끌고 갈 수가 없으셨어요. 지고 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아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서서 내가 예수님의 저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부인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과 관계도 없는 그 사람이, 시골 사람이 붙잡혀가지고 야, 너 이 십자가 지고 가 하니 얼마나 황당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우리가 다 준비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도 사실은 내가 원하기 전에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차이는 군인들에 의해서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가 맡겨졌지만은,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는 주님이 맡기셨다는 그 차이예요. 근데 이 차이가 놀라운 거죠. 그러니 주님이 맡긴 십자가니 우리가 능히 이것을 감당하면서 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세우는 사람은 절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십자가에서 도망갑니다.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자신을 부인해야지만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십자가의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는 구원을 얻기 위한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하는 수 없어. 주님이 나한테 십자가를 맡겼으니 이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내가 구원을 받지. 그래, 하는 수 없어. 내가 구원을 받으려니 십자가를 져야지. 이런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무엇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는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중 누가 진짜 내가 가족 구원을 해야 돼? 나 정말 가족 구원을 시키고 싶어. 그런 열망과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뜨거움과 그러한 아픔과, 아니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에게는 소중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생애의 가장 중요한 소망 중 하나 아닙니까? 남편을 구원하고 아내를 구원하고 부모를 구원하고 자녀를 구원하고 나의 형제 자매를 구원하고 나의 친족을 구원하고 나와 가까운 사람을 구원하고,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열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가 흐려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십자가가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소중한 심령들이 우리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걸 외면하면 안 돼요. 이전에는 우리가 나를 위한 활동을 했어요. 집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든지 나를 위한 나의 삶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요. 그뿐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살잖아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려고 하잖아요. 또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살려고 하잖아요. 이제는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십자가인 거예요. 최근 우리 자녀들의 소식에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자녀 중에 임용고시에 이제 합격을 한 자녀도 있고, 로스쿨에 합격하고 원하는 학교와 직장에 들어가는 소식들이 연이어 들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사안들, 좋으면 좋은 대로,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담임 목사인 저에게는 모두가 십자가예요. 좋고 잘되고 그러한 자녀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모든 자녀, 때로는 인내가 필요한 자녀도 있고, 지금 인내의 때를 걸어가는 자녀도 있고, 기다림의 때를 가지는 자녀들도 있어요. 여하튼 모든 자녀가 저의 십자가입니다. 그들이 저에게 그것을 맡겼든 안 맡겼든 저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자녀는 사실 저뿐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 모두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의 십자가잖아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자녀이든 아니든 우리 공동체 가족에 속해져 있는 모든 심령들은 우리의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 십자가를 외면하고 거부할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한 분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이나 고통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고난, 고통 이것을 연상하는데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에요. 마치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맡겨졌던 것과 같이 때로는 억울하고 버겁고 무거울 수도 있지만은 주님 안에서의 십자가는 진정 생명이요, 사랑이요, 복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십자가는 어려워, 십자가는 불편해, 십자가는 고난이야, 그래서 외면하고 보지 못하면 그 넘어서의 생명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이고 사랑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의 생명의 복의 결실을 누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못 얻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복과 사랑과 생명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로 여기고 품은 우리의 소중한 심령이나 지경 가운데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인내를 넘어서 그 십자가의 결실의 열매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와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의 신앙의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의 지역에 있는 그러한 시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석가들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즉 구레네 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거룩한 외형적 순례의 여정에 있었습니다. 유월절, 큰 명절인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오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먼 여정을 온 순례의 길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그의 신앙이에요.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달리실 십자가가 지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부름받은 자가 되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부름받은 자가 됐어요. 야, 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됐어요. 어느 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자리에 초대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자격이나 희생, 헌신으로도 가능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의로우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겠다 할 수 없어요. 어떤 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수가 있겠어요? 나는 힘이 세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겠다? 아니요. 세상의 어떠한 짐으로 어떠한 권세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존재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사람도 아니고 초라한 사람인데, 정말 초라한 사람인데, 초라하게 보이니까 불렀을 거 아니에요. 초라하게 보이니까, 만만하게 보이니까 끌고 왔을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보더라도 그 사람은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명의 동참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래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커서가 아니에요.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으로부터의 초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초청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한 심령을 초청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름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자격이 아니라, 세상에 가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몬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위대한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율법의 절규와 형식과 자신의 의적인 믿음에서 그것을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런데 그가 그랬던 그의 신앙이 어떠한 것에 동참한 것으로 바뀌었습니까? 바로 대속과 속량, 구원과 은혜, 주님의 나라를 향한 살아있는 믿음의 길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서게 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그때의 모습 가운데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시점을 바라볼 때에 저는 구레네 시몬과 다를 바가 없었던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예수님을 욕했어요. 하나님을 욕했어요. 부인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싫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의 초청이 있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저를 구원의 길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변화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켜요. 다시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변화는 내 생각에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부으심의 그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바울은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죽고 핍박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일에 앞장섰어요. 얼마나 앞장섰습니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북쪽 지역까지 갈 수 있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핍박했어요. 그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그것이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요, 바뀌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나를 맡기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니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변화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 없이는 변화가 없어요. 십자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목걸이 차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변화 없이는요, 구원도 없습니다. 그 십자가 없이는 제자도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과 천국도 없습니다. 어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고, 그것은 천국에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시다. 자신의 죄와 허물, 불의에 대해 씻고 회개해야 할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뭔가?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끊어야 될 것, 내가 바꿔야 될 것,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돌이킴으로 나아가야 될 그러한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인가? 또 품고 살피고 돌보며 중보하고 파수해야 할 소중한 십자가가 누구인가? 잊고 살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나 나눌 때만 생각하지, 우리가 그냥 분주하다 보면은 내가 십자가로 여기고 품어야 될, 돌봐줘야 될, 보살펴야 될, 그리고 파수하고 기도하고 중보해야 될 그러한 심령들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잖아요.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그 심령들이 누구인가? 또 충성스러운 주님의 사람으로 헌신 봉사하며 감당해야 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세상에 우리 할 일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직장에서 우리에게 시키는 거, 뭔가 국가에서 우리한테 뭔가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뭔가 조건을 제시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밝히 알아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셔서 나에게 맡기시는 그러한 소명과 사명은요, 어느덧 우리가 외면하고 무감각하고 그거를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도 다 소중하지만 먼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두려워도 하지 마시고, 불평이나 원망도 하지 마시고, 왜 나에게 이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들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도, 힘들게 하려는 것도, 괴롭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살리시며 복 주시며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뜻하지 않게 갑자기 강제로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골고다의 언덕길, 그 험한 길을 걸어갔던 구레네 시몬의 이후의 삶은 어떠했을까? 그 시골 구레네, 어쩌다가 뜻하지 않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던 구레네,
사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후에 그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삶이 어떠했을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인 마가복음 15장 21절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는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기록할 때는요,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는요, 이들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서 이런 표현은요, 뭐냐면 돌봐주거나 지원해주거나 헌신해주거나 지켜주거나 바로 그러한 여인을 가리켜서 어머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로마서의 루포를 동일인으로 봅니다. 즉 구레네 시몬의 가정을, 구레네 시몬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후에 보니 그의 가정은 초대교회와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믿음의 일꾼들을 돌보고 보호하며 지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그게 억지로든 뜻하지 않게든 짊어지고 나아가니 그가 변화됐고 그의 가정이 변화됐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놀랍게 쓰이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람과 그에게 속한 소중한 이들과 또 그러한 사람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지켜주십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가 있는 지경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세우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은 믿되 예수님은 믿되 십자가는 짊어지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를 능히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힘들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짊어지면 우리의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들의 십자가까지도 우리가에게 중보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질 때의 복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실이 분명하게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